네.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박 조금 이제 그 여행 좀 하신 거죠. 예, 거기 오르셔가지고 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을 피해서 이렇게 삥 돌으신 거예요. 요 말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명예. 다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갔는지를 이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걸 살짝 피했어요. 왜냐하면 줄 안에 들어갔다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왕한테 얘기하면 왕의 신하들이 모셔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이게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걸 딱 이게 피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같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아셨는가? 바로 가면 되는데, 굳이. 예. 헤로도 안티파스의 영역을 벗어나니까 헤로도 안티파스도 자기 쉽게 말하면 국경 바뀌거든요. 가날 구역 바뀌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에서 한번 만나잖아요.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하는 그런 장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산 쪽에서 올라가서 딱 앉으면 밑에 쪽을 바라보고 하면 이제, 마이크가 없었던 그 시절에, 앰프가 없었던 그 시절에 바람 방향을 잘 해가지고 빗바람이 이렇게 적당히 불어줄 때 이게 말하면 이렇게 쭉 많이 나가겠죠. 근데 내가 바람을 앞에서 맞고 하면 목소리가 뒤로 나가니까 잘 못 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바닷가에 가서 배에 앉으셔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갈릴리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불 때는 배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위에서 바다 쪽으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불 때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밑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앰프가 없던 시절에 이 몇만 명을 앉혀놓고 하신 거죠. 여기 있는 숫자도 이 뒤에 보면 뭐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 2만 명 정도는 모였다 와야 하잖아요. 그 숫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 뒤쪽에가 병풍처럼 달랐으면서 스파인 그런 면서 위에 있는 거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위에서 쫙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골짜기의 바람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거기에 올라가서 앉으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마 이제 안정되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보니까 문제가, 어, 큰 무리가 온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 3명, 장정들만 4천 명이니까 2만 명 정도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었어요.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얼른 보면 몇 명이 되는지 몇십 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예, 큰 무리가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거죠. 이 제자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김목고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들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거늘 경고함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랄 때 그가 어떤 자도 예. 자, 이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동시에 다 아프진 않잖아요. 특이하게 하나 아픈 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부분으로 이제 대체적인 이제 네 가지인 관찰입니다. 보면 혈관과 그 흐름, 이제, 들을 보면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막혀 있는데 우리가 때는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음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음식으로. 그래서 음식을 풀 수 있는데 그걸 가장 잘 뚫어주는 게 뭐예요? 생야채. 생야채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킨 게, 끓기는 한다고 하면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레몬즙을 많이 뭐 드시면 되겠지만은 또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또 공급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야채, 생과일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많이 움직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끔 가다가 뭐 안 될 때, 이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해주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막혀 있을 경우에 있거든요.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잘 안 달 때 어떻게 후게 패면 낫잖아요. 왜? 맥혔거든요. 근데 먼지가 쌓였든지 뭐가 했든지 간에. 그렇게 맥혀, 그 미세하지만 뚫어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운동을 해가지고 없앤다는 것은, 몸 안에 노폐물 없애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뽑아내는 것이고, 땀으로 뽑아내고, 또 혈관을 갖다 움직여주면서 다 통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뚫어주시는 것. 예수님은 이제, 눈 멀었다 그러면 어디 시신경 어디에 가지 맥혀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뭐 때로는 한 군데 있을지만 때로는 두 군데 있을 수 있고 세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것이 노화가 심해지면 여러 군데가 되겠죠. 그런 것들 예수님께서는 일거에 해결해 주시고 뚫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차원을 하나 높여버리면 아 막힌 거 좀 살짝 뚫었네, 그잖아요. 뚫었네, 그런 정도에 흔들려 가지고 갔든지 뭐 음식을 해가 뚫든지.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불구죠. 장애죠. 눈 멀고, 결뚝발이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이건 완전히 불구예요. 어떻게 병원에서 안 되고, 의사들도 안 되고, 용하다는 사람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한테 이거 어떡하고 넉넉고 있고,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내 인생은 그냥 소경으로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절뚝절뚝 하면서 끝나는가 보다, 내 인생은 벙어리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큰 물이랑 같이 쫙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너 가서 나을 수 있어. 너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뭐가 좀 안 돼가지고 의사들도 안 되고 모두 아무도 안 되는데 한번 가봐. 다 될 수 있어. 심지어는 죽은 자 살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나잖아요. 예, 영은 원래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영은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떠납니다. 3일 정도 이제 보통 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3일 정도에서 이제 떠나니 어쩐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이제 하죠. 그래서 영이 1차적으로 떠나고 혼은 거기서 이제 이따가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겠죠. 이건 원래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반납시키는 것이고. 자, 어떤 간에 그것도 하셨는데, 우리 몸에 뭐, 그냥 속에 맥힌 거, 예수님이 간증해 보면 속에 뭐, 어디 하나, 미세한 혈관, 그거 하나 맥힌 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떤 거, 그거 뚝 떨어지는 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여러 가지 만져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 만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손대지 않아도 되겠지만, 대면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해야 되는,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적인 안정.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세상에 나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나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요. 사나 죽으나 똑같은 몸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갖다 딱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 야, 납비가 내 손을 잡아줬어. 납비가 내 눈에다가 이게 해가지고 해서 나으라고 그랬어.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눈 떴어. 이렇게 생각, 심지어 안정을 해주면서 뭐 자존감이 확 올라가겠죠. 어, 그 자존감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거 안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네. 백부장의 그 하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데려오면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걸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노리는 게 또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낳는 것 한다면, 자, 이 낳는다 하면 혼자 가겠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가겠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같이 가면 옆집은, 옆집도 뭐지 저거? 같이 따라가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네,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모이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이게끔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데려와라. 아픈 사람만 딱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죠. 자동으로. 요즘 우리나라는 그럼 좀 덜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해에 한 번 나가면 그의 온 집안 식구가 나가면 온 집안 식구가 공항에 다 갔잖아요. 40년, 50년 전에는. 예,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공항이 그냥 꽉 차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1960, 76년에, 가 처음 이제 그 해에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2월 달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진짜 공항에 출국하는 사람보다는 배웅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 가는 사람이나 사람이 하나나 둘이에요. 사람은 하나나 둘이에요. 안 그러면 가는 사람은 딸랑 있어요. 자, 근데 아직 우리나라처럼 발전되지 않은 프놈펜에 전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오니까 그때 거기는, 아, 이 마중 나온 사람들이나 환영 나온 사람이 공항 안에 못 들어와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장관 한 사람하고 본인하고 둘이 해서 비행기 안에 트램 막 나오는데 거기까지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VIP들만 가능하거든요. VIP들만 가능한데 아니나 다를까 VIP 채널로 올라가는 거야. 그들은 이제 따라간 거죠. VIP가 돼가지고 내 가방도 다 맡기고 그냥 나는 티켓 하나 딸랑딸랑해서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보는데 두 번 놀란 거. 또 하나 노는 게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에 여행객만 있지 없어요 별로. 문 앞에 딱 나가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그 뜨거운 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했더니 못 들어온대. 예, 못 들어온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오는 날 보니까요. 오는 날에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똑똑이라든가 해가지고 뒤쪽에는 이제 그 트럭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앞에 뭐 택시처럼 생긴 거 있고, 근데 다 개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다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온 가족이 트럭처럼 생긴, 거기에 그냥 몇십 명이 탔는지 모르겠어요.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한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항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공항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이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한테 환자들 하나 데리고 오면 온 집안 식구 플러스 옆집 뒷집 하는데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숫자가. 자, 그러니까 네, 제자들이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이제 가서 데려온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 병자들을 데리고 오면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병자들 데리고 가족들이 있어. 야, 병자 이제 찾아봐라. 왜 앞으로 가려고? 몇만 명 모였는데 앞에 가서 어,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습가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마치 십자가, 우리 물건 올 때 어떻게 해요? 턱턱 놓듯이 바로 그거예요. 발 앞에 둔다는 소리에 물건 갖다가 거기다가 쟁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놨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럼 그 앞에다 전부 앉혀놓은 거죠. 이제. 안진뱅이들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앉혀놓은 거예요. 예. 치유하시라고. 순번대로 치유하시라고 아마 순서대로 쫙 해놨겠죠. 예,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했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한 번에 해서, 그러니까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언어를 갖다가 쫙 해서 연구를 해보면 한 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계속,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와가지고 12제자 가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데려오고, 마태 가서 데려오고, 베드로 가서 데려오고, 안드레 가서 데려오고, 계속 데려온 사람이 몇십 명씩 되니까 그 사람 앉혀놓으면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앞에다가.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 앞에다, 발 앞에 두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니 이 소리를 안 하고 예수의 발 앞에 두매 이 말을 쓴 것은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 계속이에요. 한 번 해서 딱 된 게. 다른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의 발 앞에 두니 물건처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워낙 많으니까. 계속 오고, 치료받으면 또 데리고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또 나가고, 이렇게 지금 순환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 지금 고쳐준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31절에 이런 엄청난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예. 벙어리가 말하고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를 것이라.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거꾸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 거예요. 맞죠? 그잖아요. 자, 우리 어릴 적에 이제 하면 밖에 나갔다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서 밥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기다려서 이렇게 엄마 하는데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내가 이제 그런데 엄마는 당장 보이지는 않는데 엄마는 당장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집에서 모락모락 연기도 나고 맛있는 냄새 나고 그럼 누가 온 거예요? 엄마가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 읽으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대로 됐다는 것은 그걸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 말을 쓰는 거는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딱 떠올려가지고 이걸 하면서 바로 메시아구나. 이건 마태는 그걸 이제 머리에 두고 쓴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병머리가 안치되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막 하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앞에서 보는 제자들과 앞에 있는 사람들. 딱 됐더니 눈이 떠졌네. 안전병이 착 있어 이렇게 졌네. 벙어리가 말을 하네. 이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앞에 보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거 참 봤다. 이사야 9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전에 뭐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돼야잖아요. 예? 예, 보통 사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배고파가지고 까다가도 하루 종일 뭐 공부하고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배고가 허기져가지고 집에 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오고 막 그거 하면 뭐예요? 엄마는 당장 안 보이지만 가면서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면서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고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소리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소리거든요. 예.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예루살렘 광장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마을, 나사렛 또는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 사신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이방 땅 갈릴리오스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오스가 이제 크니까, 나름대로 크니까, 크게 보면 또 큰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나름대로 크니까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이쪽 경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도 이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요즘처럼 뭐 통관이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국경 나름대로는 하지만은 사는 사람들이 딱 정해 있으니까 요즘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사람들이 병 고침을 경험을 한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다 현장에서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즉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냥 안 그러면 유대에서 있고 전부 유대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의라는 말은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유대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러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계시고 그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오, 이방인들이 저러네. 비록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가까이 붙어가지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들었겠죠. 구약에 대해서도 저기 했겠고. 왜 자기들도 같이 그 모압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혈족이 나눠져 좀 그랬을 경우 많이 있을 테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됐는지를 나름대로 조금씩 했죠. 알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에베라는 게 뭔가를 어렴풋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고 이 앞전에 뭐예요? 그 가나 여인이었죠. 예, 가나안 여인, 자기 딸 귀신 들린 거 낫게 해달라고 했던 그 여인도 정확하게 신학적인 그 맥락을 알고 짚고 있었고 이 이방인들도 이 흐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 이거 메시아야. 이스라엘한테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들라든가 서기관들라든가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상당수의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이 주축된 그 무리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바알세불, 즉 귀신들의 힘입었다고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는 사실. 그걸 알고는 있지만은 부인하면 자기 부인이 되니까. 자기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막 부인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인정을 했어요. 이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니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는 그러면 이분을 그와 동시에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고 메시아를 인정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잡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상과 너무 거리가 멀죠. 그렇잖아요? 예. 그건 뭐래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부인해버린 거죠. 예. 그걸 지금 이 사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32절에 이제 부터 34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예. 32절부터 34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읽고만 끝나고 좋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물을 불사하게 하리라. 예, 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큰 무리에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라 하니 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빵이 몇 개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작은 물고기와 네가 빈떠냐 하늘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비수하는 여기다 이게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옮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그들을 옮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거쳐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일곱이 있다 있던 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뭐 먹을 것이 없도다 하고 영화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33절에 보시면 이제 뭐라 그래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내 광야에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이런 우리의 빵을 얻을 거야.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14장에 뭘 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사실을 체험했고 자기들이 그 심부름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2절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공께서 버리지 않냐라 하시면, 바로 여기 물고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하고 갖다 내면 돼요. 식사하셔도 갖다 주면 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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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만, 우리도 그래요. 이 앞전에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금방 잊어먹고 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탄한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 제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라고, 우리. 예.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했으면 이거 그냥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31절에 말씀하시면 바로 축사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배달할 준비 돼 있습니까? 서빙 저희들 할게 배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축사하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왜 이제 이 말을 하냐고요. 어디서 구하죠? 이게 쓸데없는 말을 왜 해?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잖아요. 사실은, 예, 맞아요. 전번에는 5병이었는데 지금 7개나 되고, 물고기도 전번에는, 뭐야, 저, 2개밖에 안 돼. 여기는 몇 마리니까, 3마리 이상 됐다는 소리죠. 예, 최소한. 훨씬 더 많죠. 맞아요. 전사님 정확히 기억하는데,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냥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 맞아요. 축소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조차도 죄에 빠져서 뭐 할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세요. 예수님께 기회를 좀 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조금 이제 차원을 조금 높이셔야 기도의 차원. 예, 이게 그 약속의 건강한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 건강한 게 뭐다 하면 바로 이런 장면들이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한 번씩 입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사랑 언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다른 사람에게 뭘 달라고 할지도 모를 때, 우리 아주 어릴 적에 그 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웃들의 사랑을 받고 컸잖아요. 그걸 뒤에서 조종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해주셨던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앞전에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